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저희가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에 당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작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 저희에게 와주신 당신께서 세상에 내미신 손이신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노인이십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시간 끌면 안 돼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느님,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수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색입니까? 까만색입니까? 하느님 아버지 머리가 하얀색입니까? 까만색입니까? 양복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칭칭 그 침대포 같은 거 그거 감고 계십니까? 신발 신으셨는데 구두 신으셨습니까? 샌들 신으셨습니까?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가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간혹 가다가 이 노인이신 인자한 할아버지이신 하느님 이미지가 제게 정말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체험들이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에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자주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은 10대 때 혹은 그보다 더 어릴 때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은 그 하느님 아버지 모습에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미지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오냐 하면은 내가 인생에서 어려운 질곡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인생에서 정말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들이 내 인생에서 벌어질 때, 이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얘기는 도움이 덜 된다라는 것. 결국 우리 몸은 자랐고 정신은 자랐는데 아직도 우리가 10대 때 혹은 그보다 더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그 모습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느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영을 체험을 해야지 내가 실제로 이 인생을 참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에 아버지 하느님의 힘을 얻지 못하고 적어도 내 체험 속에서 등장하지 않고 그러고 마치 나 혼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제가 고아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날 사랑해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결정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내 삶과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 삶은 내 앞에 현실로서 아주 맹렬하게, 정말 강렬하게 내 삶을 뒤흔드는데 내 신앙은 내 삶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딘가, 그게 구름 위에가 됐건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상이 됐건 어떤 그 자리, 그 모습 하나에 갇혀 있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주 그거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하루아침에 시작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 힘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정말 하루를 용기 있게 살 수 있겠는데 아침에 커피 들고 나갈 때 직장에 가서 가게 문을 열고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아 체험은 우리한테 참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 고아 체험이 뭔가 하면 이 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혹시 이렇게 우리 중에서 혼자 그렇게 부모님 없이 부모님이나 누가 돌봐주는 분 없이 혼자 자라신 분이 있다면 이런 예를 든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이 예가 제일 정확하게 우리 체험을 자주 표현하는 거라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사람, 날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아인 사람의 특징들은 바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어려운 순간에 자주 체험하는 그 무엇입니다. 뭔가 하면 세상에 나보다 날 더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라는 체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 참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날 사랑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감만 든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 체험만이 있는 게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좋은 체험보다 나쁜 체험에 더 집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서 그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맛있게 먹다가도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만 박히면 그게 아파가지고 내 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 맛을 못 느끼는 게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의 고통은 그냥 이론이나 신학책 속이나 혹은 심리학적인 심리치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등장하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사람 행동이 이렇게 변합니다. 세상에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날 이뻐하게 됩니다. 내게 이뻐하는 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다친 내가 아파서 얘를 쓰다듬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세상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치고 아프고 아무한테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고아로서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상처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 빼놓고는 특별히 없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은 자명해집니다. 이 불쌍한 놈, 세상에 맛있는 건 다 먹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랑 있는 자리에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끌어다가 먹입니다. 뭐 좋은 거 보면은 입혀야 됩니다. 왜? 이 불쌍한 놈 내가 안 챙겨주면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다 해야 됩니다. 누가 뭐 하나 백이라도 하나 나보다 더 좋은 거 들었으면 차라도 조금 좋은 거 타고 다니면 동창회 와서 누가 잘난 척 한마디만 하면 머릿속에서 핏대가 끓어오르면서 걔 앞에서 자존심 안 상하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 쓰게 됩니다. 이런 체험들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거기다가 남들이 나한테 뭔가 좀 쑥덕거리는 것 같으면 신경이 그렇게 쓰입니다. 어떻게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일 겁니다. 자,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한마디 얘기하면 혹시 한마디 얘기할까 봐 신경이 쓰입니다. 전번에 여기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자매님, 어떤 여자가 전번에 날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니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신부 욕을 했어요. 저 자매가 분명히 날 저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댕기면서 이제부터 이 자매에 대해서 농담이지 않습니까?
이 자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목회장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얘기로, 또 딱 깨놓고 얘기하면 신부가 품위가 없어 보이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그 헬레나 자매 말이에요. 이러고 이제 보통 신부님들이 그 누구 말이에요? 이 톤으로 시작하면 벌써 신부님들이랑 오래 지낸 신자들은 압니다. 아, 신부님이 또 뭐가 마음이 불편하시구나. 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느님이 절 지켜주시고 절 사랑해 주시고 제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분 사랑은 하등 관계가 없고 날 정말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나만큼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는 날 다 먹여야 되고, 좋은 옷은 내가 다 입어야 되고, 좋은 것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인상만 써도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내가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고아로 살아가는 체험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고아 체험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자주 오건 몇 번 만에 한 번씩 오건, 혹은 강하게 오건 적게 오건, 우리가 인생을 두고 어떤 순간에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된 체험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있는 우리 신앙,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이전에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하느님과 내가 닿은 그 자리가 있다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이 하느님과 닿는 그 자리에 딱딱한 돌처럼, 세포 중의 암처럼 끼어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그 반면에 교회가 세상에 자랑하시는 그 성인들, 신비가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느님 체험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을 만나신 분들이 절대로 우리와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보다 더더욱 정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 중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분, 우리 하느님을 직접,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느님을 희미하게 보고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죽고 나면 하느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지복직관, 지극히 복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뜻으로 지복직관이라고 부르는 천국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체험하신 분 중에서 정말로 인간적인 분 얘기를 한 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남자 성인들 중에 3대 플레이보이가 계십니다. 물론 이제 개과천선하기 전에 그 교회의 3대 플레이보이 성인이 누굽니까? 히포의 아구스티노 성인, 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로욜라의 이나시오입니다. 그래서 로욜라의 이나시오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나시오 성인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고아라고 느끼는 그 체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신 분입니다. 2살 때쯤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형수님 품 안에서 자랐는데, 큰 형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어머니 사랑 없이 자라는 것은 다른 체험이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또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께서 평생 이분이 특히 젊은 시절에 고생하셨던 게 아마 우리가 느꼈던 그 고아된 느낌, 뭔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무엇이 사라짐, 내 삶에서 정말로 나를 후원해주고 날 믿어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 무엇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로 그분께는 어떤 집착이 있었는데 여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모습의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시오 성인께서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여자는 다들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나시오가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진 귀족 정도도 아니고 아주 왕실의 공주 같은 그런 사람을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흠모한 이유가 그 여자랑 사랑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기사가 되거나 크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에서 항상 찾아 헤맸던 정말 그 깊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나시오는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적으로 커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후원자가 실각을 해서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된 다음에도 뭐 높은 군인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 이나시오 성인을 표시할 때 워낙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인이니까 이 이나시오 성인에 대해서 아주 군인으로서도 아주 특별했던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이나시오는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작인가 하면 뛰어난 장군들은 자기 병사를 아끼고 적들이 강하면은 강한 적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줄도 알고 앞으로 나갈 때와 뒤를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나시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하면 이분이 스페인 분입니다. 스페인이 프랑스랑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이분이 이제 스페인 군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판펠라라는 곳에서 이 성인께서 프랑스 군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나시오 성인께서 절대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 누구한테 진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왜? 이때까지 인생을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누구한테 지고 물러서는 꼴을 못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 전쟁에서 이나시오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 자신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용케 의사가 잘 맞춰가지고 다리가 좀 나았습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답니다. 그런데 좀 나았다가 보니까 이나시오가 서서 걸어보니까 그 당시 의학 기술이란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기 어릴 때 자랄 때 이발소 좀 나이 드신 자매 형제님들 이발소 표시판 기억나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 줄 파란 줄이 있고 이게 돌아갑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혈관이랑 정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나시오 살던 때는 이발사가 머리 깎는 이발사가 면도해주는 이발사가 시간 나고 누가 다치면 수술도 하고 뼈도 맞춰주고 창자도 꿰매주고 이러고 지냈던 겁니다. 그런 기술로 다리를 맞췄으니 뼈가 완전히 정확하게 붙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인께서 다리를 조금 절게 됐습니다. 이나시오 그 특유의 그 고아된 마음,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이 또 발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는 이 다리로는 절대로 못 산다. 왜? 내가 기사가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전쟁에서 이겨서 공주랑 결혼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뭔가 채우고 싶었던 그걸 채워야 되는데 나 이렇게 다리 부러져 버리면 난 절대로 기사가 못 될 것이고 나는 이 상태로는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다리를 다시 붙이라고. 지금 150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세기죠. 16세기에 다리를 붙이는 방법은 글자 그대로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시. 겨우 나아가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새로 붙이라는 겁니다. 당시 의학기술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모두가 다 죽을 거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나시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아시겠습니까? 그 고화된 체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짙고 어두웠던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누군가가 그 부분만 건드리면 내 몸에서 피가 다 쫙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뭔가가 아주 시커멓고 무거운 게 나를 푹 누르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막 머리가 터져나갈 듯이 피가 끓어오르고 목과 등과 심장의 근육이 부들부들 떨면서 빳빳하게 굳습니다. 속이 뚜껑 열리는 체험이고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모든 걸 빼앗겨버리는 그런 체험의 순간에 도착합니다. 이나시오도 그걸 갖고 살았던 거예요. 실제로 다리를 부러뜨렸고 그래서 그 회복 기간 동안에 이나시오가 실제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을 줄 알고 관까지 짜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의 큰 뜻으로 그분께서 이나시오에게 원했던 그 뜻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나시오가 성바오로 죽일 날 그날 이후로부터 낫기 시작합니다. 이런 큰 기적이 있으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나시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다시 부러뜨려서 수술까지 했는데 여전히 다리는 길이가 똑같지 않았고 이나시오는 평생 절개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쯤 됐으면 인간이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됩니다. 이제 군대에서 전공도 세웠고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한 자리 챙겨주면 시골 내려가서 뭐 군수를 하건 경찰서장을 하건 뭔가 하면서 그 동네에서 대접받으면 살면 됩니다. 우리 이나시오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기사 되는 생각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더 이상 기사가 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도 아직도 그 상상,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자꾸 지 혼자 공상을 하니까 재미가 없었던지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전 책을 갖다 놓으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판펠로나 성에 당시에 그런 기사들 얘기 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신 갖다 준 게 뭔가 하면 책 2권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작은 꽃송이들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서와 성인전이 항상 손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책들이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보편적이지만 당시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나시오 성인께서도 성인전을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작은 꽃송이 그 책이 성인전인데 그 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읽어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나시오 성인이 변해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이나시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방법은 절대로 특별하거나 신부라거나 성직자라거나 수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나시오는 우리랑 똑같이 찌질하고 인생에서 깨어진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고 황당할 만큼 아직도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 안에서 처하게 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나시오가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인께서 판펠로나와 이쪽은 그 스페인 북서부 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와서 동굴에서 만네사라는 곳의 동굴에서 여름에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하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분이 써놓으신 자서전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책인데 너무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만난 그곳이 뭐 대단한 곳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인이 표현하기를 이 산 언덕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서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로 거창한 데인 줄 알았어요. 갔더니만 그냥 한국 같으면, 특히 캘리포니아 같으면 보통 있는 동네 언덕이에요. 그리고 밑에 그 강, 그 폼나게 설명됐던 강이 아니라 동네 흐르던 개천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집에 가다가,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동네 길을 들어서면서 보게 될 작은 공원인 겁니다. 그 공원 옆에 흐르는 작은 시궁창까지는 아니지만 그 물이 흐르는 작은 콘크리트로 이걸 보통 밑을 막아놓은 바로 그런 냇물,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인께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성인의 신비 체험을, 하느님을 우리가 죽고 나서야 체험할 하느님의 신비 체험을 감히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힘듭니다만, 그리고 성인께서 그 다음에 기록을 거짓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체험에 미뤄봐서 그 체험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면서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지 못하는, 혹은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이 되지 못하는 그 하느님의 체험, 이나시오 성인도 가지고 사셨는데 그 체험으로부터 이나시오 성인을 완전히 바꿔놓은 체험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서의 복음서의 말씀을 빌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정말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고 살지 못했던 그 순간에 정말로 평범하고 우리가 매일 보는 이 건물 안에서 갑자기 이 방 안에서 하느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공중에 떠 있는 어떤 환시라든가 혹은 여기 갑자기 귀신처럼 뭐가 등장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얘기하는 하느님과의 만남은 나라는 존재, 창조물이라는 존재가 유일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체험입니다. 다른 성인의 표현에 의하자면 산들바람, 나뭇잎 사기를 흔들어대는 그 산들바람에도 계시고, 내가 지금 서서 쳐다보고 있는 저 언덕 밑에 그 강에도 계시고, 지금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보고 있는 저 벽에도 하느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신부님, 그 하느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인께서 다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성인께서 정말로 평생에서 찾고 찾아 헤매던 그 사랑을 만나신 겁니다. 세상을 여시고 쩡소리가 나도록 여시고,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쩡소리가 나도록 열리고 그 자리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으로 쏟아 들어오신 겁니다. 그분께서 손을 내미시고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이때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들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네가 살면서 지금까지 나를 왜 안 도와주냐고 철철 울었던 그 순간에 나는 너보다 더 깊이 네 삶에 있었다. 네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서
거기 내가 발이 걸려서 넘어진 그 웅덩이들, 인생에서 그 웅덩이들, 내가 뒤돌아보면 눈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던 그 웅덩이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안고 건네주신 비단길이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시밭길이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온 모습을, 본 모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자, 성인께 벌어진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다음 포인트입니다. 성인전에 보면 정말로 좋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와서 보면요, 제가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피정을 주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미사 때 신자들 얼굴 보고 있으면 고통스럽대요. 그 얼굴이 있답니다. 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미사 때 이쪽에 와서 반대쪽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지친,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오늘 복음서에서 오늘 미사 때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군가가 이나시오 성인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찾아도 없는 그것을 보면서 이 거짓말 같은 얘기, 성당에 백날 천년 댕겨봤자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 삶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당신의 손길이 필요했을 때 얼굴 한번, 그림자 한번 보여주시지 않은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온 겁니다. 왜? 그래도 죽어서 천당 가려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복 받으려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붙기 위해서, 혹은 성당 안 댕기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성당을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미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도 잘 모르는 하느님 얘기를 하면서 약장수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게 바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하느님 체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신비가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볼 하느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본 겁니다. 이게 어떤 체험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임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스님들 중에 성철 스님 다 아시죠? 성철 스님 말고 또 아시는 유명한 스님들 누가 계십니까? 법정 스님, 또 어디? 숭산 스님. 또 요새는 또 해명 스님도 계시고, 숭산 스님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성철 스님께서 가야산 호랑이 소리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평생 참 큰 존경받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숭산 스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이 좋은 법을, 이 좋은 부처를 세상에 안 알리고 내가 어떻게 한국 좁은 땅에서 살겠는가 하시면서 전 세계를 떠도셨어요.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말도 제대로 더 안 통하는데 통역들 통해서, 게다가 숭산 스님이 설법이 아주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면 정말 부처의 향기가 그분 말씀에 있었나 봐요. 정말로 세상에서 많은 제자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처께 그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숭산 스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모여서 숭산 스님한테, 스님, 이제 스님 돌아가시면은 저희는 어떡합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을 떠날 때 스승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장난기가 심하셔요.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획 돌아 누워버리셨어요. 숭산 스님 제자들도 숭산 스님 닮아서 상자라고 그럽니다. 그 상자들 중에도 숭산 스님 닮아서 장난기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스님 누워 계신데 다 들리게 그 옆에서 아니 말이야 영감이 아직도 욕심이 떡진 있어가지고 말이야 죽고 나면 다 썩어질 거 육신이고 가르침인데 그거 제자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고 가지 그것도 싸갖고 말이야 갈라 그런다고 영감이 말이야 욕심이 많아 들으란 얘기죠 자기들끼리. 그 숭산 스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좀 미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남기신 말씀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망고광명이요 청산유수라.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망고광명 태초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사랑의 빛은 지금도 찬연히 빛나고 있고 청산유수 물 한 방울 나뭇잎 하나 풀잎 한 조각에도 그 사랑은 지금도 찬연히 빛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천주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생기나 하면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믿게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천주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도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느님은 천주교 신자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 사랑의 모습,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세상에 내민 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완전히 당신을 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태초로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할 단 한 사람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헬레나 자매한테 손가락 사랑을 하나 떼주고 우리 바오로 형제한테 내 머리카락 같은 사랑을 하나 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한 방울 남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가 저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주신 한 점 빠짐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떤 극악한 죄를 지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저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드님을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대로 여러분과 제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천국에 가려고 억지로 이 일요일 아침에 성당에 온 사람들, 혹은 이 땅에서 성당 안 나오면 하느님이 벌하거나 혹은 적어도 안 도와줄까 봐 보험을 사는 인슈런스 용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내 영혼을 구원하고 천당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에 요만한 조각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 우리가 천주교 신자인 이유가 내 자신의 영혼만을 살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집안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조카가 그때 한 5살쯤이었는데 이놈이 그 치즈 샌드위치를 좋아합니다. 앞에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지는 죽어도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야 된대. 그래서 우리 누이가, 큰 누이가, 지네 엄마가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랍스터도 있고 이것도 있고 먹으러니까 죽어도 싫답니다. 자기는 치즈 샌드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나가 화가 났어요. 좋다. 그러면 그걸 해주는 대신에 너는 다른 음식은 절대 손 못 댄다. 오케이. 그래서 치즈 샌드위치를 3개를 만들어 갖고 다 먹었어. 3번째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애가 보기에도. 지 친구들이랑 식구들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해피하는데 자기는 지금 치즈 샌드위치를 3개째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가 원하던 거예요. 그런데 치즈 샌드위치를 3개째 먹으면서 깨달은 거야. 뭐가 잘못됐구나. 하느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사랑을 겨우 우리가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일 잘 되고 우리 아들 하버드 가고 우리 장사 잘 되고 내 몸 안 아프고 그것에 집중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잔치에 와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잔치에 와서 나는 죽어도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겠다고 우기는 아이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들 제가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희망들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것들, 그 사이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만큼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통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매달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주교 신자로 선택하신 뜻은 그런 시시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된 이유는 바로 태초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그 수억만 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될 그때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천주교 신자로 불림받은 유일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몰라서 다치고 다들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바로 숭산스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세상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하느님 사랑, 아버지 사랑 체험을 해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 모습 하나하나에 예수님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큰형님이고 여러분은 밑에 있는 찌질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자주 예수님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은 얘기 안 해도 뻔합니다. 그분은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큰형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찌질하게 붙어있는 그 수억 명, 수조명이 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고생하면서 몇십 년 살다가 그 사이에 한 몇 년에 한 번씩, 재수 없으면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기분 좋게 웃어보고 나머지 순간에는 고통과 고통으로 이어진 삶을 살다가 그러고 100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흔적도 없듯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통 속에 살다가 몇십 년 후에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께서 태초부터 당신 사랑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데이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붕어빵처럼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부어서 붕어빵처럼 찍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분과 제가 하나라는 것. 영어에서 이미지는 내가 무엇을 쏘아서 저기다 등장하는 나의 그림자 같은 것이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원어가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마고 데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분 사랑 안에 시편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분 손바닥 안에 새겨진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시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칼로 파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시편의 원전을 잘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당신 생사를 파서 손바닥 살에다가 날 창조하신 겁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그림자로, 그분을 닮은 어떤 인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사랑 안에 당신 생사를 파서 날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이 얘기합니다. 시편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칭할 때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apple of eye입니다. apple of eye가 뭡니까? 내 눈망울입니다. 눈망울이 얼마나 중요한, 눈동자 중에서 이 눈망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손가락만 다가와도, 여러분들 컨택 렌즈 끼시는 분 계시죠? 전 컨택 렌즈 못 낍니다. 널비스해서. 왜? 손가락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보면 눈이 감겨서 이걸 떠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예민하고 민감한 것이, 닿기도 전에 겁부터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눈망울입니다. 눈망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야훼께서 시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눈망울처럼, 당신의 눈망울 속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당신 사랑을 다 주셔서, 당신 사랑을 다 주셔서 세상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 모습만 보이신답니다. 어떤 성인의 체험에 의하면 그분께서 신비체험 중에서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사랑이 짜게지고 짜게져서 우리는 모두 공중에 있고 그 사랑이 짜게져서 조금씩 받아 먹으며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교회가 성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 전부 다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욜라 이나시오 성인께서 교회에서 하느님을 체험하신 그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톨릭 신자인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 나가서 다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게 내가 체험한 사랑, 세상에 둘도 없고 누구도 부럽지 않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넘겨주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천주교 신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가 2주 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신부님, 2주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성당을 지금 수십 년 다녔고 피정을 수십 개 다녔고 좋은 말씀 수백 번 들었고 훌륭하신 신부님 수천 번 만나봤는데 제 인생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하느님이 아니니까 과한 약속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들 있죠. 영신수련을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찌질하고 처음 저한테 왔을 때는 더 찌질했습니다. 제가 피정을 주기 시작한 이유는 그 사람들 보니까 꼭 거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찌질함이 이분들한테 비쳤어요. 참 마음이 갑디다. 같은 이 동족끼리 만나니까, 그래서 피정을 드렸습니다. 그 2주 동안, 그 짧은 2주 동안 정말로 그분의 사랑, 나랑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도 여러분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인 것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신 그분 사랑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2주 동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그 짧은 2주 제가 오랜 시간 계속 피정리를 해온 이유가 바로 그 짧은 2주 동안 여러분들께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정말 이때까지 보고 대부분의 경우에 믿고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정말 마음 깊이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본 모습, 그 모습 주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더러 피정할 때 저도 본당 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사순 기간 동안이니까 일이 훨씬 더 늘어나 있죠. 게다가 일이 늘어나면 조금씩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피곤하고 약간 업셋돼 있으니까. 오늘도 성당에서 가벼운 일이 2개가 있었습니다. 미사를 지내는데 맨 앞줄에 앉은 신자가 그 부부인데 매번 애를 데리고 와서 그냥 미사 내내 울게 놔둡니다. 그런데 뭐 따로 미사를 지낼 때는 괜찮은데 이 강론을 할 때는, 특히 이 사순 강론 같은 것은 아픈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전달이 돼야지 실제로 사람들이 아픔을 통해서 아픔만 보는 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이 전달이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래서 1분, 2분 기다리고 있고 내가 농담까지 한마디 했는데도 그냥 애를 갖다 그냥 우는 것도 아니지 뭐 소리를 깨끗 지르게 놔두더라고요. 미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신자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제 막 얼굴이 막 나중에는 막 찡그러지고 지금 반 이상의 강론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저기 크라잉 룸에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냐고. 미사 끝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부부가 참 임베러스 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신자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기 저기 데려갈 수 있겠냐. 딱 그 얘기만 했었어요. 아기 저기 크라잉 룸에 좀 데려갈 수 있겠냐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속이 상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미사 끝난 후에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랑 얘기를 하지. 근데 표정을 보니까 화가 엄청 나 있더라고. 눈물이 걸썽걸썽해. 내가 속으로 이 양반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업셋했구나. 미국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신자들을 먼저 보내고 옆에 좀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나랑 일하시는 다른 신부님 얘기. 그분이 바로 앞에 이제 미사를 지냈는데 나와서 이분도 이제 너무 바쁘고 요새 우리 이러니까 나와가지고는 이제 그 신자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강복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강복만 해주신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 너무 좀 차가운 것 같다고 좀 기도도 좀 해주고 좀 이렇게 강복해 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간 얘기하기를 그건 내 스타일이라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았대. 이 사람이 나한테 엉엉 울면서 온 거예요. 저 그때 구원받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게 미안하고 난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미안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중에 그런 일은 끊임없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인생이란 거예요. 인생. 그리고 누구도 거기서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2주 동안에 제가 이렇게 바쁜데도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것 같지만 제가 좀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년 피정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자리,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살아가고 방금 얘기한 그런 일이 하루에 수십 번 생기고 정말 웃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바로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전 이번 2주 피정 기간 동안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2주 피정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알았던 하느님과 완전히 다른 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영신수련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 많은 분들의 정언입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2주 피정에 부르셨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당신 모습을 보여주려고 2주 피정에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앞에 이 피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살아계신 분, 교회가 사랑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사랑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택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났다고 가서 로또 사갖고 안 될 거라고 대체로 안 돼요. 내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하느님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습니다. 지금 하느님 만나갖고 인생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 얘기하자고 그러면 하느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정말 인생 꼬인 사람들 저까지 포함해서 정말 많습니다. 하느님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아요. 왜? 그분께서 세상에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역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만난다는 표현이 참 너무 개신교적인 표현에서 나도 좀 조심하긴 하는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모습을 보이시면,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젖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도 역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느님 때문에 정 같았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던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절대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정 같으면 절대로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것도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줄 겁니다. 하느님 만나면 뒤끝 좋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각오가 돼 있으면, 오늘 2주 피정을 하면서 그분께 당신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십시오.